사랑하는 벗들이여, 김 교수입니다. 100년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소이다. 우리 삶은 긴 기차 여행 같아서 젊은 날은 많은 승객을 태운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났지만 70에는 황혼의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줄이는 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았더군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더이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에 너무나 많은 이들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이었지요.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은 드물었음에도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 넣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혼의 시기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복이 아니라 혼란일 뿐. 혹여 여러분도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지요?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말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70 이후 여러분의 남은 삶의 평화는 온전히 주변의 고요함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마음의 기운이 흩어지고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고인물을 집안에 두어 맑은 생기를 탁하게 하고 귀한 수명을 갉아먹는 것과 같지요. 내게 맞지 않는 인연을 붙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귀한 에너지를 붓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복록을 가로막는 일. 오늘 저와 함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합시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세요.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 잡다한 것을 떠나보내고 오직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둘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터이니.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과감히 잘라내야 할 인연은 거칠애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70이란 나이는 인생의 겨울 어기.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고 남은 시간과 기력은 유한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타인의 불행을 듣느라 낭비하십니까?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있더이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입만 열면 자식 탓, 며느리 흉, 세상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이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흔히 친구된 도리로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즉 나쁜 기운을 배설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맞장구 치면 그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낸 여러분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며 악몽에 시달리지요.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 결국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스스로 애군을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김서방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지만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그 친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죠. 늘 사람들을 불러 거실은 북적였고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여보게 기운을 좀 아끼게. 자네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충고했으나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것 아니요 라며 웃어넘겼지요. 70 중반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마자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 병문안 간 그의 집은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가 제 손을 잡고 울며 말하더이다.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남 좋은 일만 시켰더군요.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에 생명력을 다 썼고 결국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화번호부에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은가요?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젊어서는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도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세면칠에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양동이에 구멍을 뚫어 건강과 복록,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마저 줄줄 새게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이는 비정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하소연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끊으십시오. 요즘 기도가 필요해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 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세요.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사원처럼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이 신성한 공간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둘째,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인연은 바로 늙은 배우자,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나쁜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멀리 있지 않소.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많은 노인이 범하는 어리석음은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요. 제가 겪은 박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밖에서는 호탕한 사업가였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늙은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하거나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능력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엔 자유를 얻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없는 집은 온기 없는 폐가 같았고 자식들 발길도 끊겨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렸더이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일을 넘어 집안의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든든한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는 놀라운 영적 힘을 가집니다. 젊은 날의 찬란함과 함께 넘었던 고난의 고개를 기억해주는 이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굳건히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고 가훈이 찢어지면 병마가 들어오고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 머리 희끗한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는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며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아 낡아진 전우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함부로 다루면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비법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올라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읊조리십시오. 말은 곧 기운이 됩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고 그 기운이 고독사, 우울증, 말년의 비참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거울 속의 그대, 자기 자신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는 오직 그대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허나 100년을 살아보니 대부분의 이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며 떠난다는 슬픈 진실을 목격했소.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건 넣어주느라, 찬밥에 물 말고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끼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 믿었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 최 여사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동네에서 보살로 통하며 남편 술주정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 아들 둘 뒷바라지에 헌신했지요. 나는 괜찮다.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가 입버릇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돌보는 걸 사치로, 감정을 살피는 걸 죄로 여겼어요. 7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려나 싶던 그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다투었고 왜 건강관리도 안 해서 짐을 지우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하더이다.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한여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이는 우주의 냉혹한 법칙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성전과 같으니 이 성전을 청소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 않으며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자학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홀대하면 몸을 감싸는 보호막인 오라가 찢겨 병마와 가난, 고독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노년의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유산을 아껴 보약을 지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소.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피어나는 법이죠. 심신이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혈관이 뚫리고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살아나 내면의 기운이 회복됩니다.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옷장 속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70, 80년 긴 세월,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신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 또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가 아닌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 구도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60, 70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이들이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을 건너와 보니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영혼과 독대하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이지요. 이는 하늘이 노년에게 내린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남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 고독한 황홀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디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세요. 찌그러진 냄비째 드시거나 짝 없는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시고, 낡고 늘어난 옷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운기도 나를 하찮게 여겨 비켜갑니다. 반대로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듭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세요. 첫째, 믿고 곡고를 떠나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소라고 전하십시오. 그 용서와 감사가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둘째, 70년, 80년 모진 풍파를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과 늙고 병든 육체에게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두 벗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후에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